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목요 영성 집회 우리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특별 기도회로 같이 은혜를 누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지나고 다시 목영이 돌아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벚꽃이 날리는 걸 보면서 저는 계절을 굉장히 민감하게 타는 사람이라 봄도 타고 가을도 타고 막 다 타거든요. 근데 벚꽃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war랑war랑한 것이 뭔가 그 상황에서 벚꽃 비를 맞으면서 그 상황에서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막 우러러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에 같은 그런 마음이실 줄로 믿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백하실 때 찬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서로. 네. 벚꽃은 딱 이 한때만 화려하게 피는 것 같지만 참 저희 집 앞에 벚꽃나무가 많은데요. 그 이후에도 푸르르게 계속해서 자신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벚꽃의 그 꽃만 보지만 그러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되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벚꽃처럼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마음속에 전부를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깊은 은혜의 시간을 되시게 될 소망합니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 한 번 더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맘에 이번엔 이 찬양을 2절 가사로 고백하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한 번 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한 번 더.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모든 근심과 슬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고백하면서 나아갈지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슬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주님을 기대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찾도록 주님 함께하시니 우리 마음속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깊이 있는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맘에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죠.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든 주의 행할 주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더욱더 적극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고백하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선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기로 고백하십니까? 결단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죠.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백하죠.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드리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 시간에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한 번 더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신실한 소망을 이 앞에 깊이 담습니다. 우리의 맞이한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뿐이지만, 고단하고 또 아픈 뿐이지만 그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따뜻한 어깨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구휼하심으로 가득 채우면서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느님, 우리가 주님과 동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느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느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느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느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느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느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인을 받며 나아가오니 하느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니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느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 마음의 한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앞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더러운 것들로 얼룩지고 오염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어깨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복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우선순위로 삼아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주 은혜로 관계적인 영역에서는 어려움이 많지 않으나 지혜가 부족하여 서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분야에서 전문가로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고등부 아이들의 시험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여기저기 잔병이 저를 괴롭힙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딸 예수님 잘 믿고 좋은 배우자와 속히 만나 오래빨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딸의 직장 가운데 정규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딸의 근종 수술하지 않고 그 모든 근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장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남편의 앞길 가운데도 직장을 속히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랍에미리트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공정한 모든 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서 그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계약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과 장염과 잇몸 출혈 등 모든 질병 가운데 깨끗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으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날마다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딸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되는 기적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사랑하는 딸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 긴 한숨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이 혈뇨로 인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를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불쌍한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제 대신 화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벚꽃이 아름다운 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우리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또 뒤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현수막이 굉장히 화사하죠. 예, 벚꽃 에디션입니다. 벚꽃 에디션. 일부러 이렇게 색깔을 넣은 거예요. 예. 저랑 아주 가깝고 친한 분 중에 가끔씩 중국에 가서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가셔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친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사드 때문에 한참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제 며칠 앞으로 그분이 이제 중국 가는 것을 앞두고 있던 상황인데 믿음 없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꼭 굳이 이번에 또 가야 되나? 좀 기다렸다가 좀 관계가 완화되고 좀 좋아지면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따 가시죠. 비행기 표면 내가 환불해 드릴 테니까 이따 가시죠. 저랑 삼겹살 한번 드시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그분이 알겠다 이렇게 하시더니 기도를 한참 하고 오셔서 안 되겠대요. 가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김포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죠. 데려다 드리고 같이 안수기도를 하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하고 한 4박 5일의 일정이었는데 제가 내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안전하게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예, 안전하게 오셨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생전 겁이 없는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지키심을 늘 믿는 분이었는데 그때야말로 정말 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도 공항들 자기를 보는 것 같고 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 같으니까 막 일부러 중국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딱 떠올랐냐면 도단성 성경 이야기가 탁 떠올라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그다음부터 평안을 4박 5일 동안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도단성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그 도단성을 수많은 병력으로 포위했어요. 둘러싼 거예요. 단 한 사람 잡기 위해 온 거예요.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침에 딱 됐는데 그 엘리사의 종 사환이 이렇게 보다가 놀란 거죠.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세계 최강의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러 온 게 뻔하니까. 근데 이윽고 이제 엘리사가 하품을 하고 나옵니다. 무슨 일 있냐? 눈을 뻔히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환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저 눈 멀었냐고, 안 보이냐고. 저기 우리 죽이러 오지 않았냐고. 딱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뭘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16절 보면 뭐라 그랬냐면 대답하되 두려움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17절 나오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주님께서 사원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병력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은 몇
배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어요. 오늘은 이 말씀과 이 믿음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표제어를 보면 믹담시라고 나왔어요. 믹담은 돌판에 새긴 시다 이런 뜻이 있고, 지난 52편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윗의 믹담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오늘의 그 58편은 109편과 137편과 더불어 저주시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평소와는 다르게 좀 강렬하죠. 좀 더 강렬한 느낌이 있죠.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통렬하게 그 통치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요, 그 백성들에게 법은요, 그 10계명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모든 법이, 그렇죠? 그들에게 법이란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도자는요, 그 능력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어느 지도자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기초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암묵적인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임하시고 통치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10계명의 하나님 법의 근거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나오죠? 2절에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하다. 공의를 세우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고, 그 마음엔 온갖 불의와 폭력을 일삼을 생각만 가득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 쉽게 설명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상인들이 불의한 저울추로 속인다, 이런 이렇게 저울추로, 불의한 저울추로 속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처럼 통치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판결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악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곁길로 나갔다라는 표현은 그냥 삐딱하게 갔다는 거예요. 삐딱선 탔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냐? 모태에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고백이 또 있어요. 시편 51편의 그 참회시에서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 한번 볼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누가 고백한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 고백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다윗이 죄악을 고백하는 것과 그 악한 자를 묘사한 것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원죄의 교리와 같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번 읽어볼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인간의 악함을, 원죄를, 모태로부터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서 설명이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악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아주 심한 욕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뭐라 그랬어요? 독사라 그랬어요. 치명적인 독을 가진 코브라, 살모사 이런 독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욕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독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게 소리를 못 듣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밧드의 모험 이런 거 아시죠? 중동의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인도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구니에 해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터번을 쓰고 빠라라라라라 그럼 어떻게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뭔가 이렇게 사인이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사인을 해서 같이 돈을 벌어야 돼, 그지? 예, 자기 직업을 잘 해야 되는데 독을 가진 독사가 빠라라라 하는데 갑자기 안 내려가. 막 계속 그러고 있어. 빠라라라 내려가. 안 내려가.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다니면서 구경꾼들 막 돈 줄 사람도 다 물어 죽여.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통제불능의 악한 상태를 귀머거리 독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죠. 그 악한 사람들은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은 주변에 이제 그만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이런 충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왜?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악해서 귀까지 먹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치명적인 독을 뿜으면서 무분별하게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요 히브리어를 엄청 잘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예, 막 모세 오경을 토라를 잘 외웠을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 뭐 율법적인 것은 지켰을 거야. 근데 삶은 독사야. 그냥 독사가 아니라 귀머거리 독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요즘 신종 용어를 하나 아는데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분 이제 혹시 입술로만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신종 용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가리 다이어트 이렇게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그런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입술로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야, 덤벼. 너 오면 너 2단 옆차기 날라차기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오진 않고 뭘로만 해? 이렇게 입술로만 해. 내가 오늘 전교 짱이야. 다 죽고 동네 다 잡았어. 뭘로만 해? 입술로만. 이거 뭐라 그러죠? 아, 그래, 파이터. 예, 이건 저희가 쓰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쓰는 말이, 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예. 근데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 귀머거리 독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 입술로만 믿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처참하게 다윗이 고발하고 있어요. 6절에 뭐라 그러죠? 6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그래요. 따라해요.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여 외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를 다윗이요 해석할 때 사람들이 뭐 압살롬에게 쫓길 때 썼다, 쿠데타 때 썼다, 이런 사람들 많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서 썼다,
뭐 그래서 mik담에 새겼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왕에게 쫓기는 처철한 이 고통 가운데 독사 같은 사울이 오직 눈이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는 그때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다윗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이 능력 있는 줄 예수님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요?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젊은 사자는 새끼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성기의 사자를 얘기해요. 정말 혈기왕성한 사자인데 호랑이는 보통 이렇게 앞발로 사람을 이렇게 제압한다 그래요. 사람 짐승들을 이렇게 제압한대요. 이렇게 먹이를 딱 하는데 사자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먼저 쓰지 않고 보통 본능적으로 이빨로 목덜미를 탁 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해서 어금니를 꺾어달라는데 그 원문에 보면 송곳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송곳니를 삐죽한 송곳니를 꺾으래.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팍팍 꺾으면 사자가 목덜미를 탁 물었는데 뭔가 힘은 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이빨이 꺾인 사자는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그냥 등치 큰 거예요. 곰과 같은 거죠. 정말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핥히고 못사귀고 목덜미를 무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없도록 그에게 힘을 모두 다 앗아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뭐요? 꺾임 같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중동 지역에는 우기예요. 그 강이나 시내가 된대요. 비가 많이 오면 잠시 강이 되는데 비가 딱 그치자마자 싹 사라진대요. 그걸 뭐라 그러냐? 와디라 그래요. 와디. 우기 때는 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있지만 이 약한 자들이 막 거센 급류 파도처럼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감히 우리의 그 카르텔을 건드려,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 하고 막 거세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싹 빼줘가지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통쾌하시죠? 8절 한번 보면 뭐라면 소멸하는 달팽이라 그랬어요. 소멸은 닳아서 없어진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고대 근동에는 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간 자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가 찐덕찐덕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멸하는 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점액들이 막 남아있는 것들이 마치 그들이 녹아 없어진다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소멸하는 달팽이처럼 녹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뭐 한다고요? 씻으리로다. 뭔가 이게 잔인하고 섬뜩한 표현 같지만 이게 고대 근동의 전쟁 용어인데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얻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이가 꺾이는 것을 보고 소멸하는 것을 보고 물이 바짝 마른 것을 보면서 의인들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왜 기뻐요? 확실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악한 것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뭐가 있어요?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때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 진실로 의인에게는 뭐가 있다? 갚음이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땅에서 뭐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보상이 있다, 열매가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날마다 해피 하십니까? 너무 막 기도할 게 없고 너무 행복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100명이면 99.9% 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이 다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고 약해 보일지라도 또 거대한 세력이 나를 짓밟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게 되시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에 압도되어서 쫄아붙어서 마치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다윗이 6절에 하나님이여 하고 쫓김을 받는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주님을 외치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의 중심이 뭐예요? 권선징악이에요. 의로운 것은 승리하고 악한 것은 뭐 한다고요? 패배한다는 게 이 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의인은 절대로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다.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역사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믿음이 좋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겼죠. 그 갈라지는 걸 보고 천부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온 땅이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의인이 복을 받는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 그 심판하는 날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럽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다시 절대 오지 않아야 될 날이죠. 그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애쓰고 수고하며 그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 인정하는 은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은혜. 내가 좀 코너에 몰리고 그 도단성의 그 모든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인 것 같아도 내 눈이 열려서,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수많은 불병거가 나를 보호하러 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몇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모 설교자님께서는 믹담 시를 보면서 다윗이 오늘 또 얼마나 징징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다윗이 그 고백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좀 저마치 아래에서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다 뭐 이런 것만 계속 고백해요. 난 의인이지만 난 힘이 없고 주님, 쟤들은 너무 세고 쟤들은 너무 강하고 쟤 너무 힘이 많습니다 하는 거에서, 이제는 오늘 58편에 와서야 비로소 다윗의 고백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달라졌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시를 읽어보세요. 그동안 복습하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다윗의 그 문체나 뉘앙스에는 힘이 있어요. 야, 이 통치자들아, 니 똑바로 안 해? 니 하나님 두렵지 않아? 니네 독사 같아 임마, 똑바로 안 해? 그러다가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일러요? 6절에 하나님이여 하고 일르잖아요. 그들의 이를 꺾어주시고 그들의 물이 마르게 해주시고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다윗은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깨달음.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시구나. 할렐루야. 그 통치자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으로 사는 나는 반드시 승리하겠구나라는 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 전쟁이 나에게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전쟁이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시게 해주신 축복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입술로만 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쫓김당하다가 이 고백을 했었는데도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몇 번이나 됐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죽이지 않아요.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아멘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갈지어다.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있잖아요, 방심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하던 다윗은 정말 멋진 왕이 됐지만 평화로운 어느 날 그는 밧세바를 보고 눈이 멀어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 신복인 오른팔 같은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시편 51편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라고 눈물로 침상을 고백했죠. 겸손해야 돼요. 은혜 받고 내가 잠시 잘 산다고 내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루하루 전쟁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민하게, 겸손하게. 내가 좀 뭐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귀머거리 독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도 리더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직장에서 어떤 작은 가게를 할지라도 알바생을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좋은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으로, 믿는 자처럼, 믿음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믿는 자처럼 살아내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적용할게요. 첫 번째, 성도로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연연하거나 그러지 않고 품격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의 품격.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살아있고 살아내는 삶을 사는 거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 목사님이 그때 한번 얘기하셨는데, 그 드라이빙 스루 할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신나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내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막 너무 닭살이 계속 돋았어요. 제가 이게 사무실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계속 나갔어요. 너무 신나니까. 좀 앉아있다 또 나가고, 허리 좀 피러 갔다 와 이러면서 막 갔다 오고. 근데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회복시장회를 섬겼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알아요, 누군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못 지냈어요. 왜요? 한 10명한테 물어봤는데 9명은 잘 지낸다는데 그분은 못 지냈대. 너무 진실된 얼굴로 하고 못 지냈대. 왜요? 잘렸슈. 그래요? 누가 이렇게 좋은 분을 잘랐대? 그러면서 차를 열어서 짐을 내리려는데, 그 차에 잘려서 괴롭고 슬픈 그분이 가득 누군가를 섬길 것들을 가득 채워온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다가 저도 살찌라고, 목사님들 전사님들 드시라고 딸기도 따로 써오셨어.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제가 기도 마음 다해서 기도해 줬어요. 주님,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십시오. 잘릴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관계 어려움을 누릴 수 있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뭐 어쩌라고요? 그런 걸 겪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뭐 어쩌라고요? 성도의 품격, 당당함. 제가 교구 사역할 때 명절 때마다 꼭 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고스톱 할 때 절대 딸려고 악착같이 싸우지 마라. 믿는 자의 품격은 고스톱에서 나타난다. 돈 몇백 원 때문에 제발 싸우지 마라, 몇천 원 싸우지 마라. 다 남겨드려라. 내가 다 따면 짜장면을 쏴라, 탕수육까지 쏴라. 이런 얼마나 뭐 훌륭한 목사입니까 제가. 두 번째,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쫄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괴로운 상황 가운데 명절을 맞이할지라도 방긋방긋 웃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니까. 그 명절 때 되면 막 약간 미묘한 게 있잖아요. 막 자랑거리들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 와서 서로 자랑하기 바빠. 우리 아들이 요번에 뭐 어쩌고, 요번에 뭐 반지가 이렇게 하면서 뭐라도 하나 자랑해야 돼. 막 남에게 뭘 빌려가라도 가야 돼. 뭐 자랑거리 막 계속 만드는 거야 막. 근데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내세우겠고 초라할지라도 누구보다 당당하라 그랬어요. 야, 넌 뭘 가져서 그렇게 당당하냐?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잊지 말고 영원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쓰는 김영국 나들목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SNS에 그저께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함께 세례를 주고 믿지 않다가 세례를 주고 동역한 자매가 몇 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글 썼어요. 누구야? 그곳에서 좌일시렴, 그리고 우리 부모님 만나면 안부도 전해주고 나도 머지않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썼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교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별을 했는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살다가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게 참 뭔가 이게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분들의 기억들이. 그래서 무슨 이렇게 첫사랑도 아닌데 그분이 쓰던 모자를 쓰는 보면 그분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막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한 집사님은 그 아파트 이렇게 입구 들어가는 데서 제가 마지막으로 신방을 하고 마음 다해서 기도해 드린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갈게요 집사님, 내가 내일 모레 또 올게요 이러고 가는데 끝까지 나를 이렇게 배웅해 주겠대. 힘든 몸을 이끌고 이렇게 여기를 붙잡고 계속 오셔서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입구 다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걸터 앉아서 나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갈 때마다 그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게. 근데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심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보다 100배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 영혼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그 어떤 뭐 남들만치 그 좋은 그 세상에 많은 걸 못 누릴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다 만날 거예요. 거기서 안 만나면 이상한 거잖아요. 다 만날 거죠. 저는 이제 곧 갈 거야 이렇게 안 하고 머지않아 나는 나중에 갈 거야 이렇게 나중에 갈게요.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분들이 생각났어. 보고 싶었어요. 내가 나중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오마주에서 전 좀 조금 낮아, 좀 그분보다 내가 좀 20년 젊으니까 조금 이따 갈게. 복음 많이 전하고 말씀 잘 전하다 사역 열심히 하다 갈게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말씀을 진짜 마칠게요. 저 문 밖에 나가서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입술로만 신앙하면 안 돼요. 살아내리, 살아있고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현실의 벽이 막 독사들처럼 나를 막 괴롭히고 막 달려들고 막 물고 같아도 우린 뭐라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게요. 우리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왜 진리냐? 진짜 진리예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로 나의 뜻과 다른 일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자,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거예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 갖고 이 땅을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 선한 것보다도 악한 것들이 가득 찬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마치 노아 홍수전의 이 땅과 같이 사람들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그 마음에 속한 것들이 다 항상 악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 악인들이 관용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위축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당당히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 밖에 나아갔을 때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지고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땅 가운데 정작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위축되어지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악이 관여한 시대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 이 땅을 한번 바라보면 마치 노아 홍수전 죄가 가득한 시대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는 의인은 부재했습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음란과 악행으로 가득 찬 세상,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 찬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귓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막혀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통치자들과 똑같이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종교적인 행위를 향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단순히 입술로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을 나타내며 내가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며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을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이 악한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좀 더 편해질까?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의로 가득 찬 세상,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음란과 악행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가득한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처음 인격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 철저하게 나의 편안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나의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공의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만 주님이 있었지, 정작 나의 삶 가운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철저하게 통치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먼저 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내가 먼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공의를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더러운 모습들, 나의 악한 모습들, 나의 손에 가득했던 다른 사람들의 피를 묻히고 나의 입술에 가득했던 세상 사람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 가운데, 하나님, 나의 발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갔던 나의 걸음 가운데 주여, 주의 공의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신실하며 맡겨진 일에 성실하며 사람 앞에 진실한 자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맡겨진 일 앞에 성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자신의 배만을 채운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녀가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자가 되었든지 그 모든 자 앞에 진실하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크게 한 번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정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한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키기 너무나도 힘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신실한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신실한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이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언제나 맞추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한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 앞에 성실한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믿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고, 하나님, 그것이 하다못해 쓰레기를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한 일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진실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사랑을 다하여서 우리를 대해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 앞에 진심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살아내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입술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이어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
풍부하신 삶을 살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영원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준비되어지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자의 어둠을 꺾으시고 물을 마르게 하시고 조나를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의인의 발을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영혼을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미얀마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의 소식들이 들려질 때 모든 것이 파괴되고 질밟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속히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군부의 욕심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이 쓰러져가고 피 흘리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의 자비가 주의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 땅의 통치자들 가운데 정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화의 바람이 출렁이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민주화의 봄날이 그 땅 가운데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이상 희생자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미얀마 그 땅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피로 물들어가는 그 땅 총과 칼이 정말로 난무한 그 땅 탱크가 사람들을 짓밟고 포탄이 터지고 아픔과 눈물과 희생이 하나님 가득한 그 땅 하나님 그 땅을 고개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고개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충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땅을 고개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심판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실 것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따뜻한 민주화의 봄날이 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량한 시민들이 지금은 걱정이 있을 수밖에 너무나도 없는 어린 심령들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를 흘리고 시기입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오 주님 오 주님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오 주님 그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선포되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
놈들이 죽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인생자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땅 가운데 넘치에 나다가 들림하게 하여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보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작은 역사도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 공부의 욕심에 의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나지 아니하도록 오 주님 그 땅을 무사하여 여기옵소서.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이 땅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은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듯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주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하나님 그 땅 되어주실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 주님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 하나님, 가운데 기회 가운데 그 땅에서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 내리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이 끊기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전기가 끊어지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어린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간답지 못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를 그 땅 가운데도 주신 그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살아보니 하나님 의인의 강건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야들 우리 우리가 보며 우려하게 내려치는 법을 그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 자녀들에게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올려가는 하시고 되찾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을 올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못할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단하게 하나님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배워하기 위해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수저들이 무한만상을 향하여 예수님이시나 또 그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거는 전쟁 가운데 직접적인 전쟁 가운데 승복하셔서 그 모든 괴로운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게 되